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리사의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 8부 축제를 지내고 부활 시기를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부활 시기 40일간의 이 부활 시기, 이 부활 시기는 또 다른 방향을 가지고 이 부활 시기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 대축일 날 그 주일 남미사에 들었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다다랐던 그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그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봤죠. 근데 들어가진 않았죠. 근데 한 제자가 또 들어갔는데 그 아마포로 된 것이 잘 개켜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예? 이것을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믿음의 세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적인 것이 먼저 이해가 되고 알아들어서 믿는 게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어떤 원리죠. 인과율에 의해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추론을 하고 증명을 하죠. 이거는 어떤 세상의 어떤 방식이면서 과학적인 방식인 반면에 우리가 지금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들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나로부터 기인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과의 말을 통해서나 그 사람의 어떤 품행을 통해서 내가 보고 저 사람 뭐예요? 저 사람 믿을만하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느님 보이지 않는데. 예?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통교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기능을 주셨죠. 그것이 우리는 그래요. 똑같은 인간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세상적인 어떤 또 다른 어떤 학문,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뭐예요?
인간은 그냥 정신과 어떤 그 육체의 결합체라고 또 정의를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정신세계에 그 한해서 인간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우리가 심리학, 그렇지만 심리학은 뭡니까? 사람을 그 이론의 틀 속에서 그 사람을 통계에 의해서 그 사람을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을 분석하는 거죠. 이건 역시 뭡니까? 어떤 인가율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그 이론을 적용해 보니까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통계적인 증명이 되어서 이론이 확립이 되고 그리고 그 이론에 의해서 뭐예요?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해서 적용된다 해서 다 회복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 뭐예요? 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뭐 이를테면 죄를 지었을 때 내 영혼의 가책을 받는다고 그러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뭐예요? 내 영혼의 가책을 느껴요. 그때는 내가 그냥 그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그냥 양심이라고 표현하죠. 양심. 예? 선한 마음.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지만 이거는 뭐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에 의해서 뭐예요? 우리를 재촉해서 입으로 고백하게끔 만드는 거죠. 먼저 뭐예요? 영이 터치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성물도에 성경서구에 그 로마서 1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말씀은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래도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말씀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이하 명확한 그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어떤 내가 부활을 증명할 수 없다. 증명을 내 몸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거는 뭐예요? 말씀은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첫 장에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창조론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뭐예요? 바로 부활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뭐예요? 믿음으로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9절에는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부활을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 영은 뭐예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부활을 이미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아직 깨닫지 못하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전례력으로 뭡니까? 40일 이 부활 시기가 끝나면서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힘을 내려주겠다고. 너희들은 그 힘을 받으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자 10일이 지나고 나서 뭐예요?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던 그들에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죠.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시기에 사도행전을 읽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 부활 사건은 어떤 패턴이 있어요. 사복음서도 그렇고 처음에 뭐예요? 빈 무덤을 목격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또한 목격하죠. 더불어서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요. 더불어서 뭐예요?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요. 결국 이것은 뭡니까?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패러다임에는 이미 뭐예요? 모든 게 예정되어 있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몸소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니코데모를 보십시오. 유다인들의 최고의의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이 사람은 그 스펙이 아주 대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회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위로 태어나지 않으면 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것을 그는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가 생각하는 이 태어남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태어남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영적으로의 탄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본기도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파스카의 영약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땅의 부모에게서 받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부활 시기는 이제 다시금 예수님을 일으키셔 세웠듯이 우리에게 다시금 뭐예요? 우리가 사순 시계를 통해서 육신의 재개를 하였듯이 이 부활 시기는 뭐예요? 다시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또 다른 존재로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뭐예요? 부활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오늘 본기도문의 그 과정을 우리는 에페소서 4장 22절에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그 성금요일에도 그렇고 성토요일, 그다음 부활승리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해야 된다. 근데 이게 죽는다는 거를 내가 죽었다고 하지만은 더 엄밀히 따지면 내 옛 인간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 하니까 뭐 제가 어제도 그 어떤 분이 신부님, 제가 신부님 말씀대로 내가 죽고 묻혔는데 부활이 지금 잘 안 된다고.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 뭐예요? 옛 인간. 여기서 말하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인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똑같은 나라는 존재, 인간인 나에게 내 안에 뭐예요? 두 개가 싸운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나는 나 자신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결국 내가 악을 저지르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또 나가 있는 반면에 바로 뭐예요? 죄에 물든 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보고 내적 인간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부활의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뭐예요? 이미 믿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다시금 내 안에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무슨 부활을 믿어? 니 어떻게 될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잘 먹고, 남보다 높은 위치에 오르고, 권력 휘두르면서 살아야지. 내가 틀림없이 내면을, 내 안을 보면은, 하나님 부활 찬미 받으소서 하고, 알렐루야 했던 내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뭐예요? 세상 걱정에, 세상 두려움에, 이게 뭔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면 이 부활 시기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3절에 뭐예요?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근데 내가 어떤 갱생원에 입소해가지고 내가 이제 잘 살아야지 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되었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제키엘서 37장에 뭐라고 해요? 에제키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힘살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부활 대축이 또 이 부활 시기를 사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생명, 그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내 안에 요동치는 것을 조금이나마 감지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부활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무대포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부활의 그 향연, 어떻게 보면 저도 한 번씩 우리 저쪽 뒷동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뭐예요? 그 파릇파릇한 그 녹색의 향연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거를 겨우내 그 어떻게 보면 황량한 그 숲을 어떻게 파릇파릇하게 그렇게 창조할 수 있어요. 그 색채를 보세요. 눈이 부실 정도로 어느 예술가가 그렇게 아름답게 채색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은 당신의 부활의 향연을 지금 벌리시는데 정작 당신의 모상이 나는 뭐예요? 그러한 내 안에 그 움직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뭐예요? 나는 아직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지 못한 거예요. 영과 마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뭐예요? 이 부활의 선물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뭐예요? 결국 내적인 인간과 외적인 인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옛 인간과 새 인간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새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인간은 뭐예요? 바로 내 힘, 내 계획,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지금 바로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 부활 시기에 뭐예요? 바로 사도들의 삶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아뢰어요.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주님의 종인 저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세사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셔요?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들, 이들은 이 스승이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는 그를 절대 모르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왜 배반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바로 옛 인간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내가 살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존재였기 때문에 스승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이제 뭡니까? 성령을 받고 바로 오순절 그 설교를 할 때 바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더불어서 뭐예요?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태생 그 불구자였던 안전뱅이를 뭐라고 해요?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를 일으키 세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한 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이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베드로가 스승을 배반했듯이 이제는 뭐예요? 자신의 존재가 바로 하느님의 그 성령으로 가득 차자 이제는 뭡니까? 하느님의 영이 이끌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바로 얼마 전까지 자신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과의 그 3년의 공생애 중에 바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래서 친구들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실려왔을 때 예수님이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네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 그러죠. 그러자 그 중풍병자 일어나요. 근데 뭐예요? 어느새 내 안에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데 뭐예요? 바로 스승 예수가 했던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육적인 나가 없어지고 새로운 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이끌리고 응답한 나가 뭐예요? 바로 예수,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죠. 분명한 선택을 해야죠. 저도 그래요. 우리 신자분들 왔다 갔다 하고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살아가는 건 뭐예요? 무슨 플라톤이 뭐 육은 영을 가둔 감옥이라고, 우리는 이 육도 중요한 거예요. 왜?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데 뭡니까? 우리 안에 영이 움직이고 영이 그를 움직이면은 육도 뭐예요? 다르게 보여요. 이 납반대기가 다르게 보인다고요.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이 담긴 굴이죠. 하나님의 얼이 담기면 뭐예요? 얼굴 색깔이 틀려져요. 또 뭐예요?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저는 자체 빨간 나무. 여러분들, 우리 수도에서 노인들 계신 데 가서 병원에 우리가 미사를 드려요. 근데, 나이가 들었어도 가서 보면은 그 얼굴을 보면 다 적혀 있어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에는 깊이 새겨진 그 주름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이 그 얼굴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니코데모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더불어서 뭐래?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고 그랬어요.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영이 이끌리는 대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나는 비어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미 생명으로 나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걱정하셔요? 왜 두려워하셔요? 그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표현을 뭐예요? 배째라 이러고. 당신 알아서 해라.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거기에서 어떤 용기와 도전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 그래요. 내가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남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은 도전이 필요하죠. 배째라이다. 제가 처음에 신분에서 얼마 안 돼서 그랬어요. 제가 그렇다 해가지고 다른 신분에게 비교하면 저는 조금 하나님이 꼴통으로 저를 이렇게 쓰시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내가
준비를 해서 그 자리에 쓴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쉽게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준비 안 하고 선다고 해서 그 순간에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올라오면 뭐예요? 그거는 버려야죠. 그 순간에는 뭐예요? 하나님만 존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뿐이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당신의 도구로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죠. 근데 뭐예요? 이성이 그때 비로소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소리가 퍼져나가요. 근데 뭐예요? 이성이 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나아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이 지상에서 지내지만 비로소 뭐예요? 아웅다웅하면서 기복적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그 들어간 영혼들은 뭐예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 비로소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은 뭐겠어요? 믿음의 삶이죠. 아직까지 우리는 뭐예요? 깨닫는 영혼도 있겠지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지 확인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된 믿음이 있어요. 진정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40일을 지내고 또 50일째 되는 날 우리에게 다시금 협조자 성령을 보내주셔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나의 존재가 어디에 민감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은 그 순간에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그 뜻을 내가 오늘 이루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순간에 이 찰나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움직이고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민감해져요. 그럴 때 뭐예요? 새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예요? 계획하지 않아요. 뭘 이루려고 하지 않아죠. 뭐예요?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순간인 것만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이 바로 뭡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입니다. 우리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 특히 우리 수도회 후원 회원들 역시 이 부활 시기를 이 봉기도문의 그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파스카의 영약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가 이 땅의 부모에게 받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아멘.